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로 바울이 절제력을 키웠던 방법,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바울이 절제력을 키웠던 방법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합류하는 것, 즉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가 바로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온전한 다스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절제력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저는 금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막 건강한 금식,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금식을 안 했을지라도 금식할 때는 절제력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런데 더 강력하게 우리가 영혼의 어둠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금식을 하면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 눈이 얘기하지만 이 절제는 우리가 최고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더 이상 악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가르치는 입장일지라도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 최고의 상급을 가르치는 자기 입장에서도 나는 동일하게 그것을 견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울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부담감이 있을 때, 의심이 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더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벗겨지고 나니까 은혜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가 방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그래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감사할까요? 하는데 과거에 제가 선교 현지에서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 드리는 와중에 공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 가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걸 알고 예배당에 들어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우리 예배 드리기로 한 장소에. 그래서 한두 명이 붙잡혀 가고, 그 안에 있었던 성경책 가져가고. 그런데 그 다음날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는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드린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켜냈어요. 왜냐하면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계속 그 민족 가운데 예배는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가 없죠. 상황을 믿는 신앙인이 되겠죠. 결국은 성도들이 그때 5분에 한 3, 4 정도 나왔어요. 몇 명 못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드렸는데 제 마음 안에 오늘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자유가 이 땅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씁쓸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감사도 있고 참 복잡 미묘한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지배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사실 불쌍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자유로운 이 땅에 사는 게 어쩌면 제일 불쌍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어려운 곳에서는 딱 정하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프간에서 지금 탈레반에서 다 그렇게 장악된 곳이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 거의 6시간을 걸어서 예배당에 왔어요. 성도들이. 버스를 타면 되는데 그 버스기가 아까워서 그 아프간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와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또 어떤지 아세요? 그분들 갈 때 호주머니 조사를 다 해요. 그래 강제로 헌금을 뺏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6개월 뒤에 이 성도들이요 다 막 월급 100불 이상짜리 직업을 다 구한 거예요. 월급 10불짜리 직업 구하기도 어려운 땅에서 그렇게 이거 뺏어가면 걸어가야 되는 자리. 이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뺏어갔겠어요? 그분들한테서 뭐 몇 불도 안 되는 1불도 안 되는 돈을 뺏었겠어요?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라.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근데 이분은 또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머리에서 피 흘리듯이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심령으로 살아야죠. 지금도 전 세계는요, 내가 예배는 하는 도중에 잡혀갈 거를 각오하고, 과거의 그 카타콤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는 것을 막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합류하는 것이 절제를 키우는 방법인 거예요. 왜냐?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각자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로 들어오면 공동체의 기준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못하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못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난은 하지 않지만 해서도 안 되죠. 판단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준을 두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기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인 그 삶의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은 3단계, 어떤 사람은 5단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또 내가 또 위고 당신 아래야 이렇게 하는 것도 죄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함께 올라갑시다. 함께 첫 단계 수준을 계속 입혀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에 합류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에 합류해야 돼요. 그 합류라는 뜻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오랜만에 온 사람한테 이거 얘기하면 또 뭐 지적질이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에 우리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여기서 46절 47절 요거까지는요 또 전까지는 한 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46절로 끊었어야 되는데 요거를 또 잘못 끊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한 뜻이라는 거죠. 하나의 방침, 하나의 전략,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전략과 방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얘기했고 성도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 게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때를 어떤 뭐든지 그것도 뭐라 그래요? 날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예루살렘이 거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 모이기가 쉬웠죠. 옛날에는 예배당에 모이기가 쉬웠어요. 집 근처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2시간 넘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요?
마켓플레이스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일에는 계속. 예? 점심 먹을 때 같이 먹으면서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모여있는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모여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마다 모회계를 힘쓰는 거예요. 예. 굳이 막 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아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예. 이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셀을 하는 거예요. 가정 셀, 그리고 가정 예배.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들에게 그게 일상이에요. 같이 떡을 떼는 것. 그리고 항상 식사하기 전에 그들은요, 헌금부터 해요. 제데카라 그러죠? 이제 돈을 놓고 그것을 이제 모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채워지면 이제 가까운 이웃부터, 자기 친척부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헌금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뛰어난 방식이죠. 사실. 여러분,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우리는요, 사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예 내 돈이 아니야 하고 탁 떼어버리면요, 굉장히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막 내 주변에 돌봐야 될 영혼들에게 헌금하고, 또 누구야? 또 내 주변 특별히 친척들 중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이것들을 또 헌금해주고 이러면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참 좋은 모델이죠. 성은자매가 한 번은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가정 예배.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가정 예배를 또 드리고 싶더래. 근데 갑자기 딱 걸리더래. 또 가면 목사님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할까봐 좀 부담이 됐대. 그런데 그런 또 드리고 싶더래. 그래서 방법을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신 게 뭐예요? 영상통화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1대1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월요일 날은 엄마랑, 화요일 날은 누구랑 이렇게. 와, 이게 우리 교회의 전략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온라인으로 드려도 감사하죠. 그런데 가능한 한 또 모일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예. 그래서 가정 예배와 가정 셀. 또 가정에서 모이는 셀은 뭐예요? 그 집에 이웃들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가족에 합류해서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계속해서 들어온 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 때 뭐래요? 내 자신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맨페이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고 다스리게 되어 있고 그러면 영혼들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가정에 모여서 셀을 했던. 왜요? 그때는 카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 모여요? 가정에서 안 모이고 카페에서 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 갈 때, 특별히 모일 때는 무조건 뭘 해야 돼요? 감사를 나누고 회개를 나누고 거기서 또 말씀, 이번 주일에 선포했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까를 나누고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의 맨페이지, 소원 노트를 또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적고 있는
영혼들. 재은이는 지금 맨 페이지에 몇 사람 적어놨지?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지? 보십시오. 중학생인데도 42명을 놓고 계속 선포해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선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은이를 축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요, 선교사로 가서도 축복하는 걸 몰랐어요. 30이 넘었어도. 그저 막 경쟁하고 내 열매 만들어내겠다고 막 열심히 막 자존감이 워낙 떨어진 상태로 나가다 보니까. 선교사로 나갔는데도 계속 옆에 있는 선교사랑 싸우기는 하고 막. 그래서 제가 몇 년 지나고 은혜 받으면서 제가 그 천사섬에 올라가서 금식할 때 너무 회개가 되는 게 내가 그때 차라리 축복을 해줄 걸 왜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들춰냈을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악에게 빼앗긴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비로소 그냥 조금 쓸만한 인간이 조금 됐어요. 금식하고 나서. 그 전까지 순수와 열정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정 안에서 축복하는 걸 가르치고 무수하게 축복하는 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죠.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이게 기독교의 문화여야 돼요.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 판단거리가 생기면 난 무조건 축복한다. 이게 기독교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들을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10,000,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요, 한 명인 나는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독교니까요. 네. 기독교의 모양과 그 어떤 틀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들은 판단해요, 계속. 그럼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갔는데 계속 나를 판단해, 사람들이. 나에 대해 뒷말을 해.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까? 저라면 들어갈 수 있죠. 축복해 주려고. 뭐 여러분들도 그러고 들어가면 축복해 주면 되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피곤해요. 사실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것을 가는 것 아닌 이상은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곳에서 가장 공동체다운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내게서 했던 일을 찬미하고 내 주변 성도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셨던 일을 찬미하고 세 사람 입혀주고 축복해주고 이래 보십시오. 그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냥 저절로 어두운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요, 그 속에서 하다 보면 어둠이 떨어져 나가고 새 사람이 자꾸 입혀지니까 힘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되지.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이제 어떤 힘이 들어오느냐? 바로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내가 판단할 시간에 판단하지 않고 축복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입혀줄 수 있게 돼요. 내 자신도 입혀주게 되고. 그러니까 절제력이 생기는 거죠. 절제력이 뭡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께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한다. 두 번째. 이게 거의 한 말이죠. 하나의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 순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예요? 그건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 귀를 기울이려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의 공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악이 화전을 쏴서 나로 하여금 어둠에 북받쳐가지고 어둠에 끌려다니려고 할 때 그것을 끊어내는 게 절제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대부분 뭘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을 낮은 자존감에 머물게 하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자꾸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계속 우리가 낚시줄에 입이 걸려서 끌려다니는 상태에서 끌려다니는 게 뭐예요? 내가 계속 악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끌려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멈추는 게 바로 절제인데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참 쉽지 않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난 딴 걸 하고 싶어. 이것도 끝없는 악의 공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러한 내 자신에서 못 벗어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악은요,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게 하려고 계속 나를 정지하거든요. 나는 이루고 있지. 나는 또 형편없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정죄감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더라고. 예, 절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제가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악의 모든 계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절제할 수 있어야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나 지금 게임하고 싶은데요? 나 뭐 하고 싶은데요? 놀고 싶은데요? 그냥 그 마음 자체를 게임하는 중에라도요.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 게임을 계속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그 중독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여러분 자신이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는 왜 이렇지? 그런 상황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내가 알아들 수 있어요. 성령께 가져가야 뭐가 돼요? 향방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방 있는 싸움의 전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뭘 끊어내고 뭘 입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서 매번 완전한 승리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제는 악한 영들이 내 생각, 내 감정에, 내 의지에 쏘아대고 있는 것들을 인지해서 그 속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화전으로 날아온 낚싯바늘을요, 탁 빼어내는 것이에요. 그 낚싯바늘이 여러분의 이것을요, 뚫고 있을지라도. 저는 현지에서 탈북민들 도와주는 선교사님들을 몇 번 알고 있었는데, 예, 중국에서 홍안들이 이제 탈북자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북한에 넘기니까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두꺼운 철사를요, 그 탈북민들 여기다가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굴비 엮듯이 그 수십 명을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데려가더래요. 중국 공안들조차도 너무너무 싫어요. 괜히 넘겨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24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가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화도 많이 냈어. 옛날에는 악에게 그렇게 끌려다녔으니까.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현실에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내 자녀에게 갔고 그 영향력이 내 가족에게 가고 이래서 저주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 참 진리의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낚싯바늘이 악한 영의 화전이 우리를 딱 걸쳤어도 걸려있는 상태일지라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음란을 이긴 것도 그거예요. 저 음란한 짓을 하고 싶은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계속 수십 번을 그렇게 하니까 악이 그게 나라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나 아니잖아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악한 화전만 쏴도 그게 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런 생각이 드는 내가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추하다. 그래서 내가 싫어서 하나님께 못 나갔는데 가져가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 있을지라도 그래서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 더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고 더러운 의지를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서현역에 어떤 사람이 칼부림하면서 다녔잖아요.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많이 이런 게 있어요? 악에게 끌려다니니까요. 사람들이 게임만 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을 완전히 악에게 빼앗겨서 자기가 쉬는 시간이 없어. 자기를 좀 게임이 없을 때는요. 그나마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숨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폭력적인 것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계속 디자인된 것들이 내 눈에 계속 들어오고 내 생각에 들어오고 내 감정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는 지금 자존감이 상해가지고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그래? 나만 이렇게 살 수 없지?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악한 영역에 귀신 들린 거죠. 여기 있는 분들 다 귀신 들렸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정도 차이야. 하나냐 백이냐의 차이지 그들과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제가 눈이 말씀드리죠. 커피 하나 끊지 못하는 것도 지금 귀신 들린 거는 똑같은 거라니까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축복해주고 세상에 입혀주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더 입혀주고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 모든 사회의 문제는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데 더군다나 너무너무 끌려다녀. 악에게 막 끌려다녀.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전보다 더 기도를 못하는 시기가 됐어요. 너무 많이 악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제가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느낌이 드네요. 뭘 감사할까요? 구체적으로. 갑자기 날씨가 더워서 너무 짜증나요, 성령님. 이렇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뭘 감사할까요? 여러분, 부적적인 상황들을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성령님 이걸 통해서 제가 뭘 감사할까요? 여러분 하루에 보혜사 성령을 몇 번을 부르시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핸드폰도 웬만하면요. 앉아있는 자리에서 멀리 집어넣거나 자기 가방에 놓거나 그렇게 하세요. 한 번이라도 더 성령님을 부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두 명이라도 더 축복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당에 가면은 또 붙잡힐까봐 겁나게 하고, 막, 그래서 더 힘들게 해요. 예수님 믿은 거 발각되면 막, 어떻게, 대학에서 쫓겨나게 하고, 막.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두려움이 있지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방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우리 시간을. 그래서 제가 선교지 초반에 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초반에 제 스스로 우리 집 벽에다도 붙여놨던 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예수님 당신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걸 온 방에다가 다 붙여놨어. 거실에도 붙여놓고. 그런데 아주 짜투리 시간들, 뭐가 날 때, 하나님 당신은 뭘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제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가야만 비로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방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향방 있는 싸움을 해야 우리가 허공에다가 대고 싸우고 사람에게다가 공격하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죠. 축복만 해줘도 내가 그 늪에서 벗어나는데 온전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의 키는요, 감사와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보혜사 성령님,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아우, 나 엄마 때문에 짜증납니다, 성령님. 이렇게 하면 돼. 네. 아우, 나 지나간 저 아저씨 때문에 저 화가 납니다. 누구한테요? 보혜사 성령님께. 네. 아, 아들 봐서 짜증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네? 괜찮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만 얘기하면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돼요. 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요, 저절로 절제력이요 커져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절제를 인정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절제는요,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요, 끌어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키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 가져가서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얘기하면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 옛사람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분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분만 바뀌어 있는데 그 바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뭘로 인정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의지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점점점 덜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벗고 세상을 입을수록 그것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의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그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법으로는 나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동안 행했던 그게 나로 인정하다 보니까 내 감정이 그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내가 나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는 게 쉽겠어요? 너무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제가 여러분과 차이는 더 벗어내고 더 입은 것, 그게 많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있는, 자꾸 성령님을 잘 부르지 못하고 자꾸 어둠이 말하는 대로 내가 끌려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 벗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위로받고 힘을 얻어 세상에 있다 보면 점점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도우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그분 앞에 아무 때나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드러내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쉽게 싸워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금식을 통한 절제력 이 부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을 통해 절제력을 어떻게 높이는지. 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회개를 우리가 수백 번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영역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절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런 영역이 있죠. 꽤 많이 벗고 꽤 많이 입혔는데도 그 부분은 금식을 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6절과 7절을 얘기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먼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예.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그랬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했어요. 금식은요, 그냥 나만 거룩하겠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뭐냐면요, 어둠을 내가 꺾겠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금식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뭘 해요?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히는 것. 우리 입에서 죽이는 입술을 없애고 살리는 입술을 늘려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언행이고.
그것을요, 금식하면서 해주라는 거예요. 내 아이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수십 번 묻고 입혀줘 보세요, 세 사람을요. 더 강력한 힘이 나와요. 제가 40일 금식해도 용서하기 쉽지 않았던 형제가 있었는데, 같은 동료 선교사. 한 끼 금식하면서 그 선교사가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했을 때, 한 끼 만에 제 마음이 지난 거의 한 3, 4년에 막 그 억압당했던 거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제가. 그랬던 감정이 풀려지고요. 그를 품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 사람 입혀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 여기서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우리가 보통 뭐 하죠? 내가 금식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의 필요를 난 모르겠어 하고 내가 금식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해요. 아, 나 지금 힘들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 금식하고 있는데 줄인 자가 있어요. 그럼 나도 지금 배고픈데 너한테 뭘 줘? 이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는 중이지만 그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는 것이고, 또 유리하는 빈민을요 집에 들여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고륙을 피해서 숨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안에서의 내 형제, 자매, 부모와 자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면 안 돼요. 그 관계는요 정말 금식이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금식하면서요 내 아내를 위해서 세 사람 입혀주고, 내 자녀를 위해서 세 사람을 입혀주고, 형제 자매끼리 관계가 어려워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세 사람을 입혀주면서 금식을 해보십시오. 이게 고륙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품책에서 또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만일 금식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금식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하면서 남을 축복해 주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또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역을요 엄청나게 넓혀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취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잘 알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금식이 좀 쉽죠. 기본적인 골격이 있어서. 근데 마른 사람들은요, 한 끼만 금식해도 그냥 쓰러지려고 그래요. 쉽지 않은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 아내도 3일인가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정말 힘들었을 때는. 그 3일을 저는요, 30일로 쳐줬어요. 마른 사람들은요, 3일만 해도 30일로 쳐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냥 하루 종일 굶으라는 게 아니라 한 끼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입혀보십시오. 최소한 30번만 입혀줘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여러분 엄청난 열매를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일상이다. 여러분 말랐어도요. 여러분
아니 여기 성걸이 있잖아요. 성걸이랑 효준이. 근데 뭐 우리 아이들 다 컸지 뭐 이 정도면 그지? 거의 다 180대니까 다 컸지. 이제는 뭐 금식해도 키가 안 자라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금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많이. 왜냐하면 또 자기의가 돼요. 이런 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면요,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막.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잖아. 이제 뭐, 우리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생활합시다. 특별히 뭘 위해서요? 여러분의 절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빼앗긴 시간, 악에게. 그래서 내가 온전히 태구하지 못하고 혼자서. 여러 사람들과 태교하는 거 좋지만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왜냐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깊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골방에 있을 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1대1로 동행할 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도 들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최소 학생들은 30분이라도 먼저 준비하고 무엇을 감사할까요? 여쭤보고 적고 그리고 올려드리고, 예, 그렇게. 그리고 나가기 전에 지난 주일에 선포돼서 말씀 한 절에다 읽고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엄청나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모이기를 더 힘쓰고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금식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절제를 늘려가십시오. 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어떤 누구도 평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도자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서로가 서로도 믿지 못하고. 그런데 무슨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만큼 내가 악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누리셔서 최소 여러분 주변에 수십 명에게 이것을 전해야 돼요. 예, 수십 명에게.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네, 때로는 금식을 할 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어요. 제 영혼이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싶어요. 금식하십시오. 그러면서 입혀줘 보십시오.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예. 어제 우리 정예자매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밤늦게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 저는 함께 금식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 여러분 이것들을 일상화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